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주일 주의 부르심에 초청되어서 오신 우리 기아국된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도 고난 주간을 보냈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고난 주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육신의 고난의 차원을 더 넘어서 어떤 고난이었냐면 주님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고난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죠. 하지만 더 위대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았던 그 성경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주일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만 기억하는 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다는 것에 굉장한 초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가 성경대로 죽으사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초점은 다시 살아나는 것에도 초점도 있지만 더 포커스와 초점은 그리스도조차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아국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의 능력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힘은 곧 지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은 영원한 것을 믿고 크고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이 모든 언어와 행실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
갈 길 잃은 삶의 찬송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열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것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바다에 길을 내며 아멘.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것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 바다의 길을 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드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것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바다의 길을 내신 주님,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드신 주, 두려움 다시 서주시네. 슬픔에 가득한 것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없는 그 사랑을 높이며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내 맘 다하여, 내 맘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의 섬이며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해요.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 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나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때 그물이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제신 선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제신 선내 비우는 그물들 주의 복 걷기 위해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제신 선내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마음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제신 선 비웃는 그물이들 비우는 그물이들 주의 복 뻗기 위해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밤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제신 선내 폭풍우 감소 내 지상 비추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힘이 우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셔서 흠령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요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께 속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함께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옆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까요?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나 조금 있으면 죽으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말이 기억이 나서 정말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권력이, 이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진짜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여기 성전에다 헌금도 안 하고 다 그쪽으로 가서 다 그를 따를 위험성과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어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그런 말을 종종 가끔가다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그 무덤 앞에 좀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야, 니네도 군대 있잖아. 니네도 병력 있으니까 니네가 지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안치되어 있고 시체가 있고 그 바깥에는 큰 돌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냥 조금 몇 명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을 해놔서 임봉까지 합니다. 임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권력자들이, 정치 권력자들이 임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건들면, 이걸 임봉한 걸 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잡아가고 감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범죄자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봉까지 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런 말을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주님이.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27장을 계속 펴보시고 45절에 있어요. 이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6시로부터, 제6시는 히브리인들의 시간은 우리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6시면 12시예요. 그렇죠? 6시부터 6시는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우리 말하는 새벽 6시 그게 아니에요. 정오 12시를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시간표는 항상 오전 6시가 0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유언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했나? 나를 끝까지 보살피지 않고 이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서운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서운해서 이런 소리를 하셨을까요?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내리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고난의 잔을 좀 비껴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하고 되게 상충돼요. 충돌돼요.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죽을 때는 마음이 변했나? 예수님이 서운하셨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런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서운했구나 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아까 전에 초반부에 찬양하기 전에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끝까지 무엇을 이루고 지키려고 노력하셨죠? 성경 말씀을 지키고 완수하려고 애쓰셨어요. 이 본문 말씀이 이 예수님이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려달라고 그 블레셋 왕한테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아유, 하나님이 저 모습 보면 하나님이 없어. 저건 당해도 싸.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다 다윗을 그렇게 욕했을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인용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응하려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이 있어요. 시편 22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22편 1절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처해 있거든요. 쫓겨다니고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네, 찾으셨어요? 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따르면서 아이고 꼴 좋다 그런 어려움도 처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있냐 없나 없는 것 같다 너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22편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6절 한번 볼래요?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웃들이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저렇게 안 하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저렇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아니라 나는 비방당해도 좋다. 나는 조롱받아도 좋다. 하나님만 영원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만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면 된다. 그 고백이 시편 22편의 전체 고백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28절 한번 보실래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27절에서 쭉 한번 볼까요? 22장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야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야훼의 것이요 야훼는 모든 나라의 주제임시로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는 멀쩡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다시 마태복음 27장을 넘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한번 직접 구원해봐. 이런 조롱과 핍박을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냐면 한번 보실까요? 27장,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표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한 이유는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은 여러분 항상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지시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 대신 갈대를 지어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며. 그래서 갈대를 지어주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를.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이 군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이것도 조롱이에요. 희롱이고. 무릎은 누가 꿇어요?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주님 앞에. 로마 병정들이. 너 왕이라며? 하하하하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있고 지쳐있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맞죠? 이게 희롱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머리를 왜 칠까요? 아프라고 칠까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대부분 우리 어렸을 때 군사정권 시절 때 다 학교를 다니시던 분이지만 그렇게 선생님들이 뺨따구를 때려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지금 큰일 나지만 그렇게 저희 군대에 있을 때도 엄청나게 폭력과 그 모든 게 난무했죠. 뺨도 맞아보고 주먹으로 맞아보기도 하고.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리는 건요,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욕과 치욕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쳤다는 얘기는, 여러분, 머리를 때렸다는 얘기는 아프라고 친 건 아니에요. 모욕과 치욕과 수치스러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통수를 탁 때리는 거죠. 31절,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가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서 너 한번 구원해봐. 이런 조롱들을 다 지금 감내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너희가 조롱하고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치욕스럽게 해도 다윗의 고백처럼 누구는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면서 눈을 감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서 차용하신 거예요? 이거를 성경 말씀 시편에서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이루면서 가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루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 끝까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무덤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의 권세에 내려가서 사단과 싸워서 이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거하셨는지 그건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창세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후손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뱀의 꼬리를 밟아요? 머리를 밟아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분 꼬리는 치명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머리를 다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사망 아니면 치명상입니다. 주님이 그 시기에 아마 사단의 머리를 쳤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이제 보장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어요? 경비병이 지키고 있어요. 경비병.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막 요동쳤나 봐요.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냥 그 흔들림에 의해서 그 돌 임봉되었던 큰 돌이 자연스럽게 굴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어땠을까요? 담대하게 지키고 있었을까요? 경비병들이? 그런데 돌문을 열고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보입니다. 경비병들이. 여러분, 주님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을 보면 다들 두려워해요. 그 거룩한 힘에 의해서.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그냥 겁먹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거룩한 힘에 의해서 압도되는 그런 경외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너 보면 죽는다. 그래서 가리워서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두려워서 못 올라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천사들과 함께 부활한 모습 그리고 무덤에 돌이 굴려진 모습을 보고 이 경비병들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마태복음 28절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마태복음 28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경비병들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뭐가 같이 되었다고요? 죽은 사람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안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경비병이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천사도 봤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았고 천사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경비병들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한 주님을 보았으면 변화돼야죠. 회개해야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무리 큰 영적인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믿고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닐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영적인 큰 능력과 변화를 봐도 사람은요, 안 변해요. 영성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영성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세요. 하얗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나와요. 모세가 이때 어떤 말을 하죠? 예수님, 초막셋을 지을게요. 그런 영적인 거대한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큰 영성을 체험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주간 때 잠깐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했죠. 아벨과 가인의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첫 양과 첫 새끼, 첫 기름으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배를 받아주지 않은 것을 가인이 알아요? 몰라요? 가인이 알아요. 알아요. 한번 우리 이 본문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였은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한번 6절도 한번 보실래요?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여 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과 대화도 나눠요.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있고 안 받아주신 거를 알고 있어요. 이러면 가인의 영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를 분간을 해요. 내 예배를 받아준지 받아주지 않은지를 알 정도면 가인의 영성이 깊은 거예요? 아니면 별변치 않은 거예요? 굉장히 깊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예배가 드려졌는지 받아졌는지 안 받아졌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냥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믿음의 선포로 그냥 받아주셨겠니 하고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믿음의 마음으로. 근데 가인은 정확한 게 예배를 안 받은 거 알고 완색이 변해요. 이 정도면 영성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영성이 좋다고 어때요?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경비병들, 주님의 부활한 영광의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변하나요?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27장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8장을 한번 보세요. 28장. 이제 저를 한번 보시고요. 경비병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이거 보고 했을까요? 보고 안 했을까요? 대제사장들에 가서 보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듣고 고민에 처합니다. 진짜야? 진짜 부활했어? 내가 우리가 봤다니까요. 잠깐만 물러가 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경비병들 다시 부릅니다. 이들이 짜낸 인간적인 생각이, 대제사장들이 짜낸 인간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들에게 큰 돈을 주어서 야, 앞으로 너희들 이런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려야 돼.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갑자기 너희들을 제자들이 와서 쳐서 너희들을 쓰러뜨리고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런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려야 돼 하고 큰 돈을 줍니다. 그 내용이 28장에 있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많이 주었대요.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주면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유언비어를 살펴가도록 이들에게 교시합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모습에 부활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아니면 거짓 유언비어와 아무리 큰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이 경비병들에게 보였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모습은 여러분, 부활의 영향력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거짓 유언비어와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부활의 첫 아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의 예수님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이 부활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한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 나서 에이 설마
부활했다는 그 영향력과 그 소식이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본 경비병들도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지만 심지어 도마마저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야지만 믿겠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부활한 모습을 찾아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16절 한번 볼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외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부활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안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 아침에 무슨 영향력만 넘쳐나고 있어요? 돈과 거짓 유언비어와 그런 것만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의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심은 불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의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 믿음의 연약함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그게 은혜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때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수겠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의 모습을 보였는데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알고 있는데도 꾸짖지를 않으세요. 이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저 같으면 저를 억울하게 하고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활할 그런 능력을 주신다면 찾아가서 나 다시 살아났는데 왜 죽이셨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이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 안 돼요. 의심하는 제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의심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줄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다음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하고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수준이 안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인간이라서 무엇을 시킬 때 저 사람의 능력을 보고 수준을 보고 시킨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한 번에 여러분 사장 되는 사람 없잖아요. 인턴을 거치고 고난과 고통을 거치고 모진 풍파를 거쳐서 임원이 되고 이사가 돼서
사장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쌓아서 그 경험치를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너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은 너무 차원이 달라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사명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는 뭘 잘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돼서,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여지가 있어서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없고, 여지가 없고, 불완전하고, 못 믿어서 맡깁니다. 왜요? 그것을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이루어내면 누가 했다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고, 여지가 없고, 난 실력이 안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걸 누가 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거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근데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도 임마누엘로 시작해요. 1장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28장 다시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8장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명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맡겨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인생, 임마누엘 인생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를 가능성이 있어서 여지가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우리를 일시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늘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온 걸 보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절, 부활의 영광과 영향력이 그때에도 지금도 그 당시, 그때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주의 말씀 때문에 서신서에 보면 목숨을 잃고 목을 내놓고 자청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자청해서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자청해서 술자리에 가지 않고 그러면 왕따가 되잖아요. 자청해서 고난을 받고 그 길을
자청해서 가는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자청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은혜가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더 돋보이고 더욱더 위대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심 섰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혈 피 나를 위해 흘렸네. 내 죄심 섰네. 비우는 그 무리들 주의 복 뽑기 후에 주님 목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심 섰네. 주여 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심 다 함께 주의 성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